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예배 드리든지 서로 믿음의 가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 예배의 초소가 은혜의 장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진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이 없지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염병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분열하기보다는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추진되게 하시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세상 물질과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산 증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함으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우리 다음 주 20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상황에 맞춰 변동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6시로 1시간 늦춰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갖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또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이웃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또 전화나 문자 또 카톡으로 안부 묻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과 확산 방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상황에 맞추어서 또 안내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준호의 중고등부 연합회 장학생으로 우리 2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고등부 한채림, 중등부 이하준 학생입니다. 전준호의 화산 시차례가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성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참여해 주시고요. 부영육차 이한재 손승희 성도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전사님께서 19일 토요일 오후 1시 전주 엔타워 1층 베일리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식사 대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으로 하는 것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평안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미워하고 돌아서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행복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도 간증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찬송과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동행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우리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조용하게 따라 부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찬양의 가사에서 소개하는 이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 가사에 나오는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사도행전적 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또 모델로 삼아서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 동인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을까? 그들에게 주신 이 문화명령이라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처음 관심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성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큰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복 받는 세상,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지상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증인이 되고 그 증인들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복받는 세상, 구원받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성도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과 성도의 관심이 일치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이 일치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세상을 위해서, 복받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관심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열심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지만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열심의 내용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은 정말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해박한지, 얼마나 논리 있게 정연하게 잘 가르치는지. 정말 사도들, 또 일곱 집사,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이전에 많이 배웠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나도 그 뜻에 나의 뜻을 꺾고 거기에 맞춰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다 아는 건데 뭐 들었던 건데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말씀은 알고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꺾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읽고 들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교회와 성도는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 배우는 현장,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현장,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모이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힘든데 말씀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또 소급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공부하고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면서 말씀 공부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면 그런 아름다운 또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열심을 낼 때 건강한 교회, 신실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에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으로 가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행복한 나눔이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모이고 전도하려고 모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46절입니다. 46절 그 다음을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날 200여 명 이상 모여서 식탁을 나눴는데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식탁을 나누는 것은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나누면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들. 우리 식구들 맨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함께 모여서 또 떡을 떼며 식탁을 나누고 또 별도로 또 만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여야 됩니다.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묶어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점을 보고 실수한 것을 보고 허물을 보려고 하면 자기의 우월감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낮게 보고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싫은 것입니다. 막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덮어주고 기도하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를 보는 것이죠. 필요를 보면 도와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필요를 보고 야, 함께 나누어 쓰자. 아니면 이거 너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통용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하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필요하니까. 그 통용 같이 쓰고 때로는 쓰도록 다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동역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함께 흥을 돋우면서 그 여흥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또 서로 또 식탁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동역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지금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과 같은 그런 시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돼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모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식탁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 만남의 장들이 열려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닫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닫혔다고 마음까지 닫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닫혔는데 마음까지 닫아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은 열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안부 묻고 또한 지혜롭게 만남을 갖고 또 작은 나눔들 서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도의 교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열심을 내야 건강한 교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늘 모일 때 교제한 것만 아니라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사명을 위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 신앙인은 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맥 빠집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꾸준히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코로나19로 다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거룩한 종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시간 내서 성도들의 상황을 좀 알고 싶으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십시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힘듦이 고스란히 다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고 가다가 잠깐 와서 교회 본당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깨끗하게 방역해놨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써 기도하며 열심을 내면 반드시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건강한 교회,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해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들어왔고 해왔고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했다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안 한다고 큰 탈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의 중요한 밑거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들 늘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싸우지 말아라, 공부해, 이런 것들이 늘 잔소리처럼 듣는 것이지만 실은 그걸 잘해야만이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밥 잘 안 챙겨 먹으면 건강에 이상 생기죠. 뭐 건강할 때야 뭐 한 끼 먹고 대충 먹고 아무렇게 먹어도 되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라 그럴 때 안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싸움 한번 잘못했다가 주먹 한번 잘못 날려가지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후회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할 때 나중에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 3cm 정도만 자란다고 합니다. 4년이 됐는데도 3cm 정도밖에 안 자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크면서 6주 만에 아주 장성한 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소나무가 이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4년 동안 하는 일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든든하게 다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쭉쭉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 내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가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늘 하지만 별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 내리는 오랜 시간 때문에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린 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결단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뿌리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의 모습들을 유지하며 살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디에 열심을 냈습니까?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냈죠. 전부 무슨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요. 교회가 좋은 건물을 지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임직자들을 세워서 좋은 일꾼을 배출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빵빵해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언제 칭찬합니까? 자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큰 유익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냈을 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복을 맛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주었겠습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 속으로 가니까 사람들을 참 대함이 따뜻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 받은 것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따뜻한 손길을 베풀고 또 기도해주고 나눠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요. 교회도 나름대로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이웃들과 나누는 일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과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들이 화목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들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싶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고 싶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넓은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교회가 좋다, 사람들이 좋다라고 칭찬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관심을 갖는 이것이 교회 안에 이런 세 가지 일에 열심을 냈더니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도와 또 물질이 나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새로운 삶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들이 몸에 배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이것이 복음과 합쳐지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다 복음의 마음 문을 열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까? 구원받은 세상, 복받은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을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인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따뜻한 마음, 베푸는 손길,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삶의 자리에 가서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유상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참 고개 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세상에 갖고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렇게 변해가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먼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요, 세상에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서 또 그것들이 이웃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이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추락된 교회의 유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개 들지 못하는 성도들의 고개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꿈꾸면서 저희 모두가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맞춰가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가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세상, 더 복받는 세상,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기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7장 찬송하겠습니다.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품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진그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랑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